4월 넷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란 책에서 소개된 아빠와 어린 딸의 일화입니다. 장난감 광고를 보고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광고는 거짓말이에요. 내 마음을 따라야 한대요. 그런데 저는 제 마음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마음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꼭 저는 하나님 마음만 따를래요. 그게 저에게 훨씬 더 나아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을 따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 밖에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따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토요일까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큐티한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고요. 28절에서 48절까지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20장 1절에서 26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삭개오의 회심을 다루고 있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집에 초대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당시의 유명인인 예수님을 초대하고 싶었죠. 그분이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죠.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삭개오 자신이 가장 크게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대표적인 죄인으로 그 마을 사람들 중 누구도 그 집에 들어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그 은혜에 회심하게 되죠. 11절에서 27절까지는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향합니다. 이에 자신을 섬기던 10종에게 화폐 단위로 한 문화씩을 나눠주죠. 그리고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10배를 만들어 놨고 한 사람은 5배를 또 한 사람은 수건에 고이 쌓아두었다가 그냥 한 문화를 꺼내 놓았습니다. 나머지 7사람도 말할 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주인은 자신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왕위를 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라고 보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자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사역의 본을 보여주셨는가? 좋은 종은 능동적으로 사역한다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과 전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억지로 삽니다. 하지만 좋은 종은 주인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셨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인 삭개오를 찾아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기쁘심을 위해서 십자가 위해서 다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돌아봐야 됩니다. 최대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최대한 안 따르면서 혜택만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는 노예예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기뻐한다면 우리는 좋은 종일 것입니다. 한 주간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한 두 번째 부분은요. 예수님의 성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본문도 역시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28절에서 40절까지 겸손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45절에서 48절까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가장 작은 나귀를 택해서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갑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이유가 여러 욕망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적이었고 더 높은 곳에 오르는 삶이었습니다. 그 현상 중 하나가 성전의 장사치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셨고 오히려 탐욕적인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성품은 거룩과 겸손입니다.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죠. 거룩과 겸손했어요. 지금 우리는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 겸손하다는 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군가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룩을 추구하면서 겸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겸손하는 것 좀 보이지만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우월감을 느낄 정도로 거룩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겸손하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거룩하면서 겸손한 거예요. 한 주간 더욱 거룩을 추구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는 논쟁과 9절에서 18절까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하는 자들에 향한 심각한 결과를 경고하는 것,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인간 사회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무, 그것이 어떤 것이 중요하냐는 이야기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으로 둘 다 지켜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질문처럼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신이든지. 그 중간은 없는 거죠. 우리가 후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전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세속을 떠나서 종교생활에만 심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의무와 신앙의 의무, 이 양쪽 모두를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면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며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 교회와 무관한 일상의 자리가 아니라 그 일상의 자리를 새롭게 바라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어떻게 적용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